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좋습니다. 그죠? 예배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또 내 영이 더욱더 살아나고 내 영이 더욱더 살아나는 그런 시간, 영이신 주님과 더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언제나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쉬운 것 같지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초점이 딱 맞춰지지 않으면 마치 그 라디오 주파수 맞지 않았을 때 찌지직거리는 것 같은 그런 그 영적 찌지직이 있어요. 주파수 맞지 않는 라디오처럼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충만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산만함과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주님과 주파수가 맞아져서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주파수를 먼저 잘 맞춰야 돼요. 주님 앞에, 영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과 주님의 이렇게 만나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다 될까요? 물론 여기 일단 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현장에 와 있어야 그 다음 게 열리고 그 다음 게 열리는 거지, 여기에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하고 주파수가 저 밖에서 맞춰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먼저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내 죄를 생각나는 나의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는 거죠.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고 내 사모함을 아뢰고, 그게 각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굉장히 그리울 수 있어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그게 첫 번째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염려가 마음 안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 마음 안에 걱정거리가 가득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어떤 기도 제목이 급한 기도 제목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그게 주님과 초점을 맞추는 첫 번째 단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해야 할 주님과 초점을 맞추기 위한 첫 번째 액션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순서에 의해서 있다가 그러면 말씀 듣고 가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은 정말 너무 메마른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참석하러 온 거죠. 눈도장 찍으러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이 찬양이고 경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으세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집에서부터 올 때서부터 난 그것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여러분 그게 마음 가득히 있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중심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주님 앞에 아뢰세요. 또 여러분이 아주 뭔가 일이 생겨서 큰 걱정거리가 생겨서 주님을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래도 내 마음 안에 걱정이 내 중심 안에 가득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아뢰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지금 너무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그게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의 목소리도 받으시면서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향기로 드리고 피를 뿌려서 드리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중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되거나 포장되거나 진실함이 담기지 않은 건 받지 않으세요. 정말 진실한 것만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여서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고백해서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구하는 소리,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구하는 대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아뢰는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문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무거움들을 걷어가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여러분의 이 만나지는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평강이 와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문제로 인한 눌림이 떠나가고요. 걱정이 떠나가고요.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과 초점이 맞춰질 때, 주파수가 맞을 때 그 방송에 그 프로가 잘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초점이 맞춰지고 주파수가 맞았을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이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어떨까요? 모든 걱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무거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강력한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그냥 살아나 버려요. 그냥 갑자기 어둠이 다 떠나가 버려요. 나를 짓누르는 무거움이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너무나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쏟아드리세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배고픈 자가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 원해서,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갈망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있어요. 그런 자는 주님이 부어주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는 하는데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가 어느 정도 차서 시장길을 못 느껴. 배가 막 고파야 그 배고픈 것 때문에 음식을 찾고 목마른 것 때문에 물을 찾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채워졌어요. 그래서 막 배고프진 않아. 막 허기지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영이 뭐라고 하냐면 뭐 그냥 부어주시면 너무 좋고 안 부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어떤 그 영적 상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여기 있으세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도 없고 그냥 오늘도 성경 읽었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잘 가고 있어. 특별히 막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주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마음의 상태예요. 정말 여러분 참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상태이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갈급한 자를 만나주세요. 배고픈 자를 만나주세요. 우리 심령이 주님을 채우기 위해 비어있을 때 만나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전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이 입술로 말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갈급함을 막 주님, 제가 주님 너무 원해요. 주님이 난 너무나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네. 물론 주님으로 기쁜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내 심령 상태가 그냥 뭐 쏘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됐어. 이래도 좋고 뭐 그냥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주님 저는 됐어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주님 전 뭐 이 정도로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제 됐어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갈망의 기름 한 병을 들고 골방에 들어갔을 때 그 빈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을 때 언제 그쳐졌어요?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름이 뚝 끊어졌어요. 빈 그릇을 가져다 계속 갖다 댈 때는 기름이 그 한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릇을 채웠죠. 다 채워지면 옆에 놓고 또 다른 빈 그릇 채우고. 근데 그 한 병 기름 때문에 준비한 모든 비어있는 그릇들을 다 채울 수 있었어요. 이건 그 빈 그릇을 준비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릇이죠. 빈 그릇. 주님이 채워주기를 갈망하는 그 그릇.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빈 그릇.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제 마음 안에 주님으로 가득히 채우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채워주세요. 여기 제 마음이 주님 앞에 비어있는 그릇으로 주님을 채움받기 위해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이 주님 저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지다가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릇이 그 기름이 딱 멈춰버려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부어주시고 싶어도 그냥 더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리는 내가 주님 앞에 배고프고 갈급해야만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갈급하길 원하세요. 주님을 알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고 주님을 알았어요.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다가 주의 말씀 깨닫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뭔가 배부른 것 같잖아요. 배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칫 그 다음 날 묵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제 깨달은 말씀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 때 그 다음 날은 굳이 뭐 성경 안 봐도 묵상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알고 읽고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뭘 좀 아는 것 같아. 내가 뭘 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영적 지식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배고픔이 점점 줄어들어요.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름 부음이 점점 약해지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지식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식어져 버려요. 내 머릿속에 말씀의 지식은 남아있는데 내 마음은 뜨겁지가 않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 그 신선한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 꼭 어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지 내가 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거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이런 거 지식적으로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게 뭐 우리에게 뭐가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신학교 교수가 될 거예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학교 교수를 할지라도 가르침이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각 개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언제나 나의 직업이 아니라 그냥 성도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태도, 여러분의 태도가 기름 부음이 계속 오게 하느냐, 주님의 임재가 계속 오게 하느냐, 멈추게 하느냐, 계속 부음을 받게 하느냐, 아니면 멈추게 하느냐. 그걸 위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오느냐 아니면 멈춰지느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는 풍성한데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충만히 부음 받을 때가 언제예요? 굉장히 심령이 가난할 때였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내가 심령 상태가 막 가난할 때, 막 부음 받을 때랑은 내 심령이 다른 상태였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확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겨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막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굳어지고 내 마음에 식상하고 막 이런 타성해졌고 이런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뒤집어 엎으셔서 다시 신선하게 해주시려고,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환경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우리의 어떤 예배 안에서만 단지 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고 살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요, 항상 우리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조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요. 어떤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왔다. 그분이 갈 때까지 그분을 계속 의식하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온다. 현실감이 좀 없죠. 상상을 하려도. 그러면 굳이 가까이 뭐 저나 김 목사님이 여러분 집을 갔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 집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은 저희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섬길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시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교회로 돌아갈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 의식하는 거, 긴장하는 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거실에 계시는데 내가 뭐 안방에 들어가서 내 볼일 보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통화하고 있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눈에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 목사님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내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셔. 그분이 내 행위를 다 보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계속 의식하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이런 부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왜 막 함부로 하게 될까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 오면 정신 번쩍 들어서 조심하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뭔가 긴장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게 아니고 내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계시고 여러분 차 안에도 계시고, 왜냐하면 모든 우주 만물에 우리 하나님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죠.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안에 이렇게 식어진다거나 식상해진다거나 교회에 와서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물론 함께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태도를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것과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너무나 평안하죠. 그런데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시작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서만 주님께 초점 맞추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만나진 주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임재를 모시고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과 하는 어느 곳이든지 그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가셔서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언제나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고요,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보려놓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는 우리가 목소리로 막 이렇게 아뢰는 거죠. 뭐 간구를 할 수도 있고 회개를 할 수도 있고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중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 가운데 단지 우리가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그 기도의 차원의 그 영역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예언적 어떤 선포와 예언적인 어떤 행동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 안에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 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성령님 없이 그냥 나 혼자 나의 혼적인 영역에서 그냥 내가 가진 생각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세요. 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만 듣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기도로 드린 거는 안 듣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들으시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기도가 있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어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더 강력한 기도,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됐을 때는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뭐 선포를 한다거나 혹은 손뼉을 친다거나 혹은 함성을 지른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의 액션들이 우리의 기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영적 전투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적과 싸우면서 승리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많이 우리의 기도 안에서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누군가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든가 거슬린다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막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떤 성령께서 어떤 시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막 함성을 지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함성 자체가 기도예요. 함성 자체가 기도예요. 제가 찬양하다가 중보에 들어가면 막 함성을 질러요.
그건 제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이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여기 안에서부터 터져 나와요, 함성이. 그럼 그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그것들을 풀어놓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주님이 함성을 지르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함성을 지르게 하실 때 함성을 지르는 건 이것이 어떤 영적인 액션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 기도 안에 이런 액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것들을 제지한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안에 성령의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영역들을 풀어놓고요. 그리고 또 더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고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 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안에 풀어놓아야 할 것들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여러분 자신도 풀어놓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여러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운데 첫 번째가 전략적인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선포가 뭔지 다 아시죠? 선포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는 거. 이 선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인데요. 이 뜻이 외치다, 불러일으키다, 울면서 호소하거나 전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선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 선포는 아무런 어떤 대상 없이 목적 없이 하는 건 없어요. 그건 그냥 고함치는 거죠. 그건 그냥 인간적인 고함치는 거죠. 근데 성령 안에서 이 선포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이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선포를 해요. 막 기도 가운데 막 주님, 제가 왜 예배 안에 주일날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높이고 하나님 앞에 막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지, 오늘은 선포할 때 멘트를 이렇게 해야지, 절대로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시간에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어떤 찬양의 흐름에 따라 달라요. 어떤 날은 막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어떤 날은 또 악한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막 꾸짖어 선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왜 다를까요? 그때마다 예배의 어떤 흐름이, 여러분의 어떤 심령 상태가, 또 예배 가운데 영적인 존재의 이 역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예언적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선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어떤 왕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할 때 이런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여기 잠깐 읽어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런 선포가 있을 수 있어요.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요, 이런 선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사실은 낮은 차원의 기도인데 우리가 또 이 기도가 필요하긴 해요. 그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높은 차원의 기도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성령 안에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는 예언적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포의 기도, 그리고 이 선포를 또 마귀를 향하여서 할 때에는요, 이 마귀를 꾸짖을 때 이 선포를 사용합니다. 마귀를 꾸짖을 때, 마귀를 묶어버릴 때, 이럴 때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묶는다, 푼다라는 게 어떻게 분명한 의미를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묶는다라는, 먼저 푼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사슬이나 끈으로 단단하게 묶거나 조인 것, 그게 묶인 거다라고 말해요. 묶인 거. 근데 그것을 푸는 거죠. 그렇게 된 것들을 선포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 특별히 주일 같은 날 이렇게 통성으로 이제 기도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가 저한테 이렇게 밀려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묶여 있고, 덮여 있고, 어둠에 덮여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른 예배보다도 주일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영적 상태로 있는 거죠. 교회는 왔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배 전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날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예배 안에 뭔가 풀어지지 않는, 뭔가 묶여서 풀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어떤 그런 선포를 막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막 묶여 있고, 머리에 막 덮여 있고, 그리고 막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뭐가 어둠이 덮여 있고, 여러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세상 것이 덮여요. 세상 것이 그 사람의 눈을 덮고 머리를 덮고 귀를 막고 마음을 덮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그냥 그런 영적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못 깨달아져요. 근데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것들을, 이러한 어떤 상태들을 풀고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어둠의 세력들,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그것들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대적하여 쫓아내버리는 어떤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선포 자체가 기도예요. 예언적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안에도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저는 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회중으로 막 어떤 흐름을 타고 막 어떤 데는 함성을 지르고 어떤 데는 선포를 할 때 여러분도 그 흐름을 같이 좀 탔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 흐름의 감각에 내가 영적으로 느낄 수 없다면 리더의 그 흐름에 내가 같이 합류되어져서 함성을 지를 때는 여러분도 함성을 지르고, 선포를 할 때는 여러분도 선포를 하고, 그렇게 뭔가 같이 흐르는 그 흐름을 타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 저 혼자 막 저는 막 선포하는데 이 중간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분도 많고, 물론 열심히 하는 분은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제가 하는 선포를 그냥 듣고 있는,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왜냐하면 그 시간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막 내가 같이 할 때 여러분 막 열리는 거거든요. 그때 막 여러분의 막 이 묶인 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막 여러분이 막 선포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선포도 하고, 여러분 사업을 향한 선포,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막 같이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 목소리에 담아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영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너무나, 저는 막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씀 전했는데 왜 이게 한 번도 들어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신 건가? 막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선포하며 같이 선포하고, 제가 하나님을 막 높이고 선포하면 여러분도 하세요. 어둠을 향해서 막 꾸짖고 선포하면 여러분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어느 때는 그냥 단음으로
함성을 지를 때가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함성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하세요. 제 목소리 하나보다 여러분 모두가 합쳐진 목소리로 할 때 더 강력한 거예요. 믿음이 실어지고 합심되어지고 한 영으로 외칠 때 그게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또 외침할 때 또 할 거지만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주임제교 예배 안에는 다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포 기도 안에 메고 푸는 거,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목소리를 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목소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강력한 예언적 기도가 가장 강력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아주 강력해요. 이것도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의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하는데 예언적으로 성령 안에서 선포하는 거, 이것도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목소리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의 목소리에 믿음을 실어서 이렇게 선포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로 영적 외침이에요. 이 영적 외침.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속에 무슨 어떤 뭔가를 쏟아내려고 소리 지르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함성을 지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이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 47편 1절에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또 5절에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또 여호수아 6장 20절에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런 어떤 성경에 이거 외에도 외친다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외침이라는 것은 뭔가 무너뜨릴 때, 뭔가 이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그 벽이 무너지게 할 때, 뭔가 가로막힌 것들이 제거되게 할 때, 그때 이 함성, 이 외침,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기도도 귀하지만요, 그 기도보다 여러분이 성령께 내어 맡기고 그 예언적 기도를 하면서 선포하면서 뭔가 함성을 주실 때 외치는, 함성을 지르는 그 기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문제가 더 빨리 해결돼요. 여러분의 막혀있는 문제들이 더 빨리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기도 가운데 풀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 사실은 이 여리고성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로막힌 장벽을 말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를 가리켜요.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여리고성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무너뜨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합심해서 성령 안에서 함성을 지를 때, 그때 모든 어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하셔야 되겠죠. 믿고.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춤추는 거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종교적인 교회에 이렇게 다닌 그런 분들을 보면, 아니 무슨 교회에서 춤을 춰, 경박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추는 그런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어떤 집회 끝날에 막 찬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춤을 추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세상에서 추던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웃기고 너무 기가 막혀요. 딱 봐도 알겠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추는 춤인지 자기 흥에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추는 춤인지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분은 아직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시는구나.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그냥 흥겨워서 자기 춤으로 추는데 여러분 그 춤이 절대 은혜롭지 않아요. 춤이 세상 사람들이 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춤을 추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추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 앞에 춤추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안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면 여러분 다 일어나서 춤추고요. 악기를 막 이렇게 탬버린 뭐 이런 거 막 치고요. 그리고 다 막 춤춰요. 막 빙빙 돌면서 막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막 이런 어떤 정말 흥겨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에 감사에 그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춤이에요. 그래서 이런 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게 악기인데 목소리만 악기가 아니에요. 몸도 악기예요. 아주 작은 춤이 뭐예요? 손을 드는 거, 손 들고 뭐 손을 흔들고 몸을 살짝 흔들고 이런 거. 근데 더 아주 이렇게 이 모션이 더 큰 이런 춤들. 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우리 창훈 집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춤추는 거. 또 우리 기쁨 자매 우리 또 집사님 임 집사님이 또 여러 군데 제가 뒤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춤을 추는 거 하나님 앞에서 추는 거잖아요. 그 모든 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고 예배예요. 그 춤 안에도 영적인 비밀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에 대한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말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고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 수장시켰어요. 그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이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춘 거예요. 소고를 치면서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이 모습입니다. 또 사무엘하 6장 14절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라고 말씀해요. 법궤가 되찾아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윗은 막 춤을 췄죠. 그러다가 에봇이 벗겨졌죠. 이게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크면, 감사가 크면 춤을 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또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데 그 기쁨이 바로 춤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9편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4절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레미야 31장 13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이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 안에 반드시 춤이 들어갔다라는 거, 감사의 이 표현 안에 춤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춤추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즐거워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최상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더 많이 춤추세요. 그리고 춤추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이 춤을 추면서까지 감사하고 싶은 그런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손뼉치기가 있어요. 손뼉치기.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손뼉을 치는 거,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47편 1절, 아까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자주 읽는데,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손바닥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또 시편 3편 7절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손뼉 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이 기도의 흐름 안에서 어떤 순간에 갑자기 막 손뼉이 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와요. 그건 여러분 성령이 손뼉 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손뼉 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이 손뼉을 치면서 뭔가가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원수의 뺨을,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뺨을 뭘로 쳐요, 여러분? 발로 쳐요? 목소리로 쳐요? 네, 아니잖아요. 손으로. 이게 흠정역 성경에는요, 광대뼈를 광대뼈를 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를 뭘로 치겠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쳐볼까요? 광대뼈? 손으로 치는 건데 이 원수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손뼉치게 감동을 주시면 이 손뼉을 칠 때 원수의 뺨을 치는 거예요. 원수의 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를 꾸짖을 때, 그 원수를 꾸짖어서 내어 쫓을 때 뺨을 쳐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한 대 딱 때려주면서 막 때려주면서 가라고 하는 거죠. 떠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 물론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감동이 오니까 할 수도 있는데요, 알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더 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막 치면은요, 갑자기 뭔가가 막 어둠이 막 부서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올 때는 박수를 치세요. 박수를 치세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치는 박수가 옆으로 전이가 돼서 옆에 사람들까지도 어둠이 떠나면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언적 행동이에요. 예언적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무기예요. 기도의 무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십시오. 또 다섯 번째, 발로 밟기가 있어요. 자, 시편 91편 13절에는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뒤에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이게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을 발밑에 질밟으리로다 돼 있어요. 용은 뭐예요? 뱀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막 발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믿음으로 내 믿음을 실어서 예언적 행동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원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발밑에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독사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을 할 때, 이게 우리가 목소리로만 기도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도 기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발로 밟으면서 내가 온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 여러분 가정을 뒤흔들어 놓는 이런 뭐예요? 혈기와 분노의 영, 언제까지 허용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자녀들, 가정 이렇게 막 다 상처내고. 왜 같은 편끼리 왜 싸워요, 여러분? 왜 같은 편끼리 왜 상처를 내요? 가족은 한 편이잖아요. 한 교회 성도는 한 편이잖아요. 온 믿는 자는 같은 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편이에요. 교회 바깥에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믿는 자는 다 한 편이에요. 그죠? 내 교회, 내 성도만 한 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예요. 믿는 자는. 근데 왜 같은 편끼리 왜 싸워요? 왜 마귀에게 속아요?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속이고
가정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의심케 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하는 그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을, 그 뱀들을 여러분 발로 기도하면서 밟아버리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발밑에 재가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시편 91편 13절을 선포하는 것도 좋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 모든 원수를 이 원수막, 이 용들아, 뱀아, 내 발밑에 재가 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6번째는 깃발 흔들기가 있어요. 깃발 흔들기. 여러분 이 깃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이 깃발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옮길 수가 없어요. 깃발에 대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깃발은 무슨 뜻인가? 이 깃발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 17장 13절에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요.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어요. 중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어때요? 팔이 아프니까 팔이 자꾸 내려오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치고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팔을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되었죠. 모세가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어요.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이 깃발이 의미하는 게 승리예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깃발 흔드는 거, 이것도 영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춤출 때 깃발 흔들잖아요. 그냥 뭐 예쁘라고 이렇게 서전에서 깃발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워십 그 도구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깃발은 영적인 이런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깃발을 흔드는 거, 이것도 또한 예언적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에는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승리,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깃발은 승리를 의미해요. 어떤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춤도 추고 깃발도 흔들고 이 깃발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깃발 흔드는 것에 이러한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팔 불기 그리고 행진하기가 있어요. 나팔을 부는 거. 여호수아 6장 13절에는 이제 그 여리고성에 나아가서 이제 함성을 지를 때 7째 날 되는 그날에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가서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왔죠. 근데 마지막 7째 날은 나아가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의 예언적 행동들 한꺼번에 다 하고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13절에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지금 여기 나팔 부는 부대가 앞뒤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는 백성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나팔을 막 부니까 그때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는 막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영적 방해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한 가지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나팔 부는 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임재를 또 가지고 가는 거, 또 뭐예요? 또 나팔 불고 그다음에 행진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진들을 하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영적인 액션들이 다 총출동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풀어놓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무지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 거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야. 이렇게 다 듣고는 또 어떻게 할까? 주일날 여러분 제가 볼 거예요. 또 그냥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저만 혼자 선포하고 저만 혼자 함성 지르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행할 때 이게 불길이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이 영적인 불길들이 막 일어나서 태울 거 다 태우고, 그죠? 소멸할 거 다 소멸하고, 대적해 쫓아낼 거 다 쫓아내고, 하늘로부터 부어질 것들은 부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더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시작은 땅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하늘에서 하시죠. 내가 입을 열어서 해야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선포를 통해 일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강력한 성령의 붙잡혀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기도로 여러분이 끌려 들어가서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나열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내어 맡기는 기도, 이끌림을 받아 예언적인 것들을 풀어놓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막 여러분 지금 막 군사, 무장하는 군사들의 옷이 막 착착착착 여러분에게 펴지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막 전쟁의 갑옷이 막 착착착착 입혀지는,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착착착 입혀져 버리는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제 영적인 눈에 막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야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죠? 모르면 어떻게 그걸 취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알고 믿음으로 벌써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걸 딱 받아들이니까 순식간에 영적인 갑옷이 여러분이 착착착 다 입혀져 버려요. 여러분 갑옷에서 빛이 나게 하세요. 여러분 갑옷이 더 두툼해지게 만드세요.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입혀진 옷들이 더 두꺼워져요. 더 단단해져요. 더 무장이 돼요. 그건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능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합신되는 어떤 이러한 기도를 통해 교회 문제, 나라 문제까지도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무장된 군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